내 안에 사이비 기독교를 조심하라. 내 안에 사이비 기독교를 조심하라. 예, 내 안에 사이비 기독교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떠돌아다니는 그 레위인 한 명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죠? 그 말만 여호와를 섬기는 거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의 한 집안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한 집안이 아니라 한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면서 단지파를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가 한참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많은 지파들은 자기의 거주할 기업을 얻고 정착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그죠?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1절 끝에 보니까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일찌감치 똑같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 서편의 땅 가운데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자, 그게 여호수아 19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40절에 보니까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 분배를 받는 장면이에요. 하면서 그들의 기업이 어디냐?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에우가 등등등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여호수아 19장에서.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앞에 그 사사기,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본문 또 볼 거니까 사사기 1장을 빨리 피실 수 있는 분 펴서 보니까요. 사사기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4, 35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자손이 분배받은 제비 뽑아 얻은 그 자신의 기업을 그렇게 싸워서 취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 골짜기 산지에만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그들의 기업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았던 거예요. 저들은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다. 아이고 무서워. 저들은 강하다. 우리의 힘은 약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지에 내몰려서 그리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요 아예 싸우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땅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18장이에요. 18장 2절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자손,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은 그 기업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 다른 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사람을 택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얻을 만한 땅, 그런 땅을 한번 니네들이 한번 찾아보아라 하면서 정탐 5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 자체가 그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불순종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라고 그들을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땅 외에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도 가져, 더 가져, 이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그들은 반드시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 다잔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땅을 알아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자손의 정탐들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레위 청년의 그 음성을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 너를 이리로 보냈느냐 하면서 이 단지파의 정탐 5명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막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의 억양이라든가 이런 액센트를 보니까 이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이즈망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도 대부분 알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액센트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경상도 사시던 분들은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도 액센트가 틀리다면서요. 그죠? 우리가 볼 땐 똑같은데, 우리가 볼 때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비슷한데 대구 사투리하고 또 이렇게 부산 사투리가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디 출신이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고용하다, 이 사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다. 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쓰다, 뭐 고용하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서 돈을 주고서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일해 할 때 이렇게 쓰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이거. 그렇죠? 인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카르라는 이 나를 돈 주고서 이 일을 시켰어라는 이 사카르라는 천박한 말을 지금 나에게 돈을 주어서 나도 이렇게 지금 이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직자답지 않은 그런 언어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어울리는 품격과 그 어울리는 그 품격에 맞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 사카르, 돈 주니까 내가 일하지. 만약에 강대성 목사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은 왜 목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목감신일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하죠. 월급 안 주면 안 해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천박해 보이고, 그죠? 이거 완전 싹군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그 싹군입니다. 딱 봐도 이 제사장은 뭐예요? 사이비입니다. 그 쓰는 언어만 봐도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사이비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미가의 집 제사장 그 청년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탐 5명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 5절 어떻게 부탁하고 있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니, 물어볼 사람이 따로 있지 이 사람한테 왜 물어보냐는 거. 이거를 딱 봐도 사입인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할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가는지는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이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지 아닐지를 네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이렇게 신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았던 미가의 집 제사장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랍니까? 내가 사이비인데,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사이비티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단 말이에요. 돈 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사이비스럽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신탁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응답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요청하지? 하고서 질문을 딱 스스로에게 던지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아 니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얘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되는구나. 얘네들은 진짜 신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면 사이비 같은 나에게 이것을 요청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원하는 대답을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말로, 문장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해 줄게 하면서 지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5명의 단지파의 정탐은요,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신이 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살펴본 뒤에 이 땅이다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낸 그 형제들에게, 단지파에게 돌아가서 자 말을 하는데요, 보고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이 단지파에게 지금 이 정탐 5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본 그 땅, 그 라이스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뭘 근거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하는 거죠? 요 맥락을 어떻게 만든 거죠? 사실 이 라이스라는 이 평화로운 이방의 마을은요, 그 여기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이고, 그죠? 걱정 없이 사는 마을이고 풍요한 마을이다. 시돈 땅에서 멀다. 사실은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돈과 크게 상관없이 그 산지로 가로막혀 있어서 왕래가 별로 없이 자기네들끼리 아주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평화로운, 그런 힘없는,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뭐 침략하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착하고 그 평화로운 이방인의 마을을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뭐 하이에나가 이렇게 뭐 사냥을 할 때 그 이렇게 초식 동물들 막 이렇게 도망갈 때 가장 그 가운데서 막 등치가 크고 막 힘이 세고 이런 사슴이나 이런 거를 공략하지 않고 어떤 걸 공략합니까? 뒤에 쳐져갖고 병들고 약하고 새끼, 그죠? 그런 것들을 공략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그 단지파가 하려고 하는 게 마치 그런 거와 같았어요. 자기에게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그죠? 집어삼키기에 너무나 좋은 것, 탈이 없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것, 여러분 그것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차지할 만한 만만한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죠? 정당화하고 합리해야 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말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탐하다가, 그죠? 한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그 라이스 땅을 보았는데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그러면서 단지파 사람들,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짜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바 없는 땅을 찾아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왜요? 아모리 족속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너무 세요.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전쟁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쟤들보다 힘이 센가 약한가? 내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할래. 그죠? 그리고 저 라이스 땅은 우리가 훨씬 세. 그러니까 이건 할만해. 근데 이게 불순종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땅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 악함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들의 이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미화할 수 있는 종교적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미가의 집에 들렀을 때 누구를 보았던 거예요? 사이비 제사장을 보았던 거예요. 사이비 제사장이니까 그죠? 가짜 신탁도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신탁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신탁을 아주 가짜답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 신탁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탁이 그들에게 없었나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 그들의 땅이 어느 땅인지,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하나님의 신탁은 옛날 떨어졌어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9장이죠. 그들이 분배받은, 제비 뽑아 얻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탁은 이미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왕이 제비 뽑아서 사실 단지파에게 영토를 하사했던 거예요.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단지파,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하사하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여기지 않고 그 땅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차지할 만한 만만한 땅을 차지하고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막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그 뜻대로, 그 음성대로 말해줄 거짓된 사이비 제사장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였습니다. 그죠? 이들의 행동은 처음부터도 정탐을 보낼 때에도 불신앙, 불순종, 그죠? 그리고 그 사이비, 그죠? 신탁을 받을 때에도, 제사장을 만날 때에도 거짓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이스 땅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다 거짓이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종교를 이용하는 사이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이비로 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단지파의 그 실상,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사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사이비, 이 고사성어예요. 사사이비라는 고사성어에서 이 사이비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사사이비, 닮을사, 사시이비, 그리고 시, 오를 시,
그 다음에 말 이을 이 그리고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준말로 이렇게 사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뜻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 비슷하지만 절대로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사입이란 말은 그래서 단순한 그냥 가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일컬을 때 사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냥 가짜예요. 나는 가짜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입이가 아니에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말할 때 사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사입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사입이만 진짜인 척하는 가짜일까? 여러분 우리도 진짜인 척하는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음의 포장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파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기독교는 저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충분히 사이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비가 갑자기 혜성처럼 어느 날 사이비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인 척 하고 싶은 가짜로서 내 마음 안에서 어느 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어려운 환경 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가 내 안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독교라는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신앙으로 신앙 있는 것처럼 덮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덮개가 필요해요. 포장지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당한 합리화예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잘 넘어가려고 하는 심리.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사이비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외식의 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그 친구들이 사이비 기독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중에서 아하왕이라고 유명한 불순종한 왕인데 진짜 유명하죠. 아하왕. 여러분 이 아하왕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어느 날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이 잃어버린 영토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고자 아람으로부터 그것을 되찾고자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여호사밧 왕이요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왕은 개차반 왕이었고 그렇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막 그랬던 왕이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예, 의로운 왕이었잖아요. 신앙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여호와께 뜻을 묻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믿음의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바알 많이 섬기고 막 이세벨과 함께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그랬던 왕인데 갑자기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이 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탁을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소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성읍을 넘기시리이다. 하나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왕이시여 잘릴 겁니다. 왕의 계획이 형통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아합이 너무나 바라는 대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눈에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상하죠. 진짜는 가짜를 좀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이비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이비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를 봤는데도 다른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여호사밧에게 느낌이 있는 거죠. 이 사이비들 아니야 이거. 진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말합니다. 사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야는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미가야가 결국에 와갖고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신탁을 말하는데 아합이 이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결국에 이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은 이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참 선지자 미가야의 선지자를 아합이 여호사밧 앞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 미가야의 선지자를 소개할 때 아합이 그 미가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열왕기상 2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늘 흉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사이비가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진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람도 불편해지고 부담스럽고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 저분은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불편하네, 진짜 불편하네, 그렇게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려고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말할 때 웃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이런 거 말할 때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 죄다 그리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이 생명의 문이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요, 부담스럽더라도 이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럽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도요, 이상하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려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의 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이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이비 기독교인들은 좀 그런 말 좀 그만 좀 하시지. 불편해합니다. 내 안에 사이비가 시작될 때 이런 반응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부담스럽게 설교를 하시고 부담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칭찬하고 좀 이렇게 해피하고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이비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누구처럼요? 아합처럼이요. 저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늘 합니다. 내가 미워합니다. 나중에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우리나라의 선풍적 인기를 한 20년 전인가 끌었던 그 책이죠.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한 40편 정도를 들었어요. 하도 인기 있어서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십자가 부활 복음 내세 구원
지옥, 천국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절대로 선포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결코 말하지 않는 목사예요. 왜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지 않느냐고 누군가가 물었는데 자기는 그런 거 말하기 싫다고 대답했던 목사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에 몇몇,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관심 없어서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7만 명, 8만 명 모였습니다. 그 미국의 7만 명, 8만 명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에 그렇게 모일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갖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요? 불편하게 하지 않잖아요. 긍정해 주잖아요. 너의 행복을, 너의 성공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거 너 할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해봐 하면서 맨날 긍정의 힘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니까. 여러분, 사이비 기독교는 이렇게 내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그죠? 교회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그 불편함을 피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불편한 거 더 보셔야 돼요. 왜 이상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그러면 그걸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우리은행 본점에서 일하던 40대 은행원이 2012년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 600억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억을 10년 동안 횡령을 했는데 10년 동안 발각이 안 됐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있을 수가 있대요. 무려 10년 동안. 자, 어떤 은행에서는 정상 유통되는 돈인데 은행원이 이거 훼손된 지폐입니다 하면서 훼손된 지폐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13억 원의 돈을 고이고이 챙겨서 캐리어에 끌고 나가다가 잡혔어요. 13억 원을.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이 5만 386건이라고 합니다. 횡령 사건만. 금액으로는 6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업, 관공서, 금융기관 가릴 것 없이 하루에 138건 꼴로 그렇게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문 기사에서 마지막에요, 신문 기자가 이렇게 평했어요. 이들은 발각된 횡령 범죄자이고 완전 범죄자는 이들보다 몇 배일 것이다. 자, 이거는 횡령이 발각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발각되지 않은 횡령은 이것보다 몇 배일 것이다. 횡령을 했는데, 그죠? 잘 사기쳤는데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잘 넘어간 완전 범죄 횡령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 범죄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따지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범죄로 발각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범죄를 지을 바에 완전한 범죄, 아무도 그죠 나를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완전한 범죄를 저질러 보자,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럼 때로는 세상은 그렇게 완전 범죄가 좋다고 말합니다. 완전 범죄가 통합니다.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나를 탓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 사이비의 시작, 거짓된 신앙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뭔가 찜찜한 마음과, 그죠? 답답한 마음과 이거 아니야 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내 안에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만 아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그 연약한 신앙도 아셨고요, 그들 안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할 만한 그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들은 결국에 세상에 타협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 그 연약한 믿음, 그 마음조차 다 아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완전 범죄가 안 됩니다. 어차피 가짜는 가짜로 다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믿음 있는 척 연출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앙인 척 그렇게 포장지를 씌우는 겁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바보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사이비는 심지어 사이비로 살았던 죄까지 물으세요. 외식하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있다고요? 더 큰 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이비는 사이비의 죄까지 져야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장하지 말자. 연출하지 말자. 어차피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는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신앙, 불순종 막 그렇게 내 안에 막 불신앙과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도 나는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사입의 기독과가 싹트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는 알잖아요. 이게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과 이 불순종,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 이것을 직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에게 하나님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사이비 기독교가 싹트지 못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